샬롬 할렐루야. 삼천층과 새 예루살렘의 집의 특징은 문패가 없다는 점입니다. 집에서 주인의 마음을 대변하는 독특한 향과 빛이 나오므로 굳이 문패를 달지 않아도 누구의 집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천국 백성 전체의 수에 비하면 삼천층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이지요. 삼천층부터는 천사의 섬김, 차원이 뚜렷이 달라집니다. 바로 개인적으로 시중을 드는 천사가 따르고 그것도 한 천사가 아닌 여러 천사가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더 큰 믿음과 순종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에 따라 수종하는 천사의 수가 다르며 천사의 수만 보아도 각 사람의 영광과 존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성결은 기본이요. 온 집에 충성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므로 기본적으로 따르는 천사의 수도 삼천층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급으로 주어지는 집이 워낙 커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지요. 각종 시설과 물건들을 관리하는 천사, 면류관만 관리하는 천사, 옷만 관리하는 천사, 각종 부대 시설을 관리하는 각각의 천사들도 필요하지요. 곳곳의 정원을 관리하는 천사, 골프장이나 수영장을 관리하는 천사, 놀이동산을 관리하는 천사, 방문객들을 안내하는 천사, 연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천사,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는 천사 등 수많은 천사가 필요하지요. 삼천층도 주인이 원하는 모든 시설이 주어지므로 많은 천사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시종드는 천사는 오직 주인을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여기에 새 예루살렘에서 수종하는 천사들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인이 시키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알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섬김으로 주인을 섬기니 이 땅의 왕자, 이 땅의 공주들에 비할 수 없는 최고의 대우를 받는답니다. 삼천층부터는 교통수단 중에 구름 자가용이 있습니다. 수증기로 된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는 영광의 구름으로 만드신 것으로 주로 천사가 운전을 해줍니다. 주로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주로 천사가 운전을 해줍니다. 삼천층에는 개인용은 없고 공용만 있는데 필요할 땐 언제든지 탈 수 있지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개인용, 구름 자가용이 주어집니다. 구름 자가용은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과 위엄과 권세를 나타내며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구름 자가용을 타고 주님과 함께 마음껏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천군 천사가 호위하며 시중을 드는데 마치 왕이 행차할 때 많은 신하들의 호위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천군 천사들의 호위를 받는 자체도 그 사람의 권세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 밖에도 2000층 이하의 성도들과 3000층 이상에 들어간 성도들은 겉모습만 보아도 큰 차이가 납니다. 각 사람에게서 나오는 영광의 빛이 다르고 옷과 옷의 모양, 달려있는 장식, 머리 모양 등이 다르지요. 이를 통해 그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 성결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금방 구별할 수가 있지요. 천국에서는 남녀가 모두 살짝 웨이브가 있는 금빛 머리카락을 지닙니다. 남자는 목성 정도까지 내려오는 반면에 여자는 성결된 정도에 따라 머리카락 길이가 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며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말씀했듯이 낙원의 여인들은 머리카락이 어깨선에 닿을 정도로 가장 짧고 1천층, 2천층으로 갈수록 더 깁니다. 3천층과 새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길고 탐스러운 머리카락이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3천층의 여인들은 머리카락의 길이가 척추 중간 정도까지 이르고 새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머리카락이 척추 끝까지 닿을 정도로 깁니다. 머리카락의 길이 자체에도 영광과 상급이지만 그에 따른 머리 장식품도 달라집니다. 낙원에서는 아무런 장식품도 주어지지 않으며 1천층, 2천층은 각각의 상급에 따라 장식품이 조금씩 주어집니다. 그런데 3천층부터는 머리 장식품이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마치 왕비나 공주들의 머리 장식이 일반 백성들과 달라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듯이 단순한 장식품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3천층의 영혼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시는 면류관이 있는데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이름을 붙이신 이유는 3천층에 들어간 영혼들이 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이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육체의 소욕을 끊어 나가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원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대로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는 정녕 자기 생명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 나를 형성하고 있었던 육을 온전히 벗어버렸기 때문이지요. 이 일을 살아서 하는 순교라고 하죠. 또한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며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했지요. 보통 충성이라 하면 맡은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은 영적인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영의 마음을 이루는 참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지요. 물론 사명 감당도 동반되어야 하지요. 사명을 감당해야 자신을 더 발견할 수 있고 변화되기도 쉽기 때문이죠. 생명의 면류관은 생명을 바치는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주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한 사람들도 3천층에 들어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순교할 당시에는 비록 성결되지 못했다 해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할 중심이라면 능히 육을 벗고 성결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죽었다 하여 무조건 순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한 것이죠. 그리고 양심 심판으로 구원받은 영혼 중에서도 3천층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멘.